이제 누가가 전한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6번째인데, 오늘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는 어떤 책을 강의하고 있죠? 전도서지요. 예. 수요 예배에 참석하며 전도서 강해를 이제 계속 들어오신 분은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시면서 이 전도서의 내용하고도 많이 비슷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을 볼 때에 전도자 코헬렛이 기록한 전도서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유,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불리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비유이죠. 그래서 마치 이 비유를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 역시도 앞에서 살펴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또 밤중에 찾아와서 음식을 청한 친구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조금 독특한 사건, 독특한 배경 속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그저 제자들만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수만 명이 꽤 많은 군중이죠. 많은 군중이 모인 가운데 가르치신 말씀인 것을 12장 1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12장 1절을 보면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니, 그 옛날에 이 수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그런데 서로 밟힐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절 여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것 같은데, 인근 지역의 수많은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1절 하반절에 있죠.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자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먼저 말씀하시면서 2절부터 12절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대충 요약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과 또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까지 세신 바 되었으므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가운데 느닷없이 오늘 본문인 1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불쑥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형으로 하여금 유산을 자신과 나누도록 명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참 뜬금없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에게 한참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말씀이 끝나서 기회가 나는 듯 하자 불쑥 끼어들어서 나의 형과 유산을 나누도록 형에게 명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가정의 개인적인 일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 간청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꾸짖으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이처럼 뜬금없는 요청을, 그것도 많은 무리가 모인 데서 이처럼 개인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과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을 엉뚱한 율법 논쟁에 휘말리게 하려고 이러한 요청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11장 53절과 54절, 이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계속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군중에게 대답할 때 한 사람을 사주하여 그렇게 했을 것처럼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의 상속에 관한 율법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유산 상속에 대한 율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신이 억울한 게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법정에 가야죠. 유대인들의 법정에 가서, 종교법정에 가서 율법대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 법정에 호소하였을 법한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과 함께 계실 때에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조금 미심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또 14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볼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율법 논쟁으로 끌어들이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충분히 우리가 요즘 말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그러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요청을 계기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유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의 생명이라는 표현에 이제 헬라어 단어로 조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 인간의 목숨이 죽고 사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조에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조에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와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이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소유의 그 문제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을 다 아셨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참 좋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질의 풍성함이 곧 우리의 생명의 안전, 이것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간에 이 물질이 풍성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읽은 것처럼 한 부자가 풍년을 맞아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너무 소출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가 되자 이 부자가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창고는 좀 좁으니까 이것을 헐어버리고 더 크고 웅장한 창고를 만들자. 창고를 지어서 이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저장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16절부터 18절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의 생각이고 마음 자세였습니다. 풍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해서 곳간에 넣을 장소가 모자라 더 큰 곳간을 짓기로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생각할 때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풍년을 맞은 것,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또 거둔 곡식이 많아서 넣을 곳이 없어 더 큰 곳간을 짓게 된다는 것, 더욱 번성하게 된다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16절부터 28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단어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일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기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나의. 우리 한글에서는 이걸 내 모든 곡식,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히 내 모든 곡식과 물건에서 같이 모았지만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my crops, 그 다음에 내 곡간은 my barns, 그리고 내 곡식과 재물도 한꺼번에가 아니라 my grain and my goods.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 그리고 내가 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소유에만 몰두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만족과 평안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조금 더 있으면 더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 안에서 참 안정, 참 쉼을 얻을 수 있겠지 하고 더 내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에만 몰두되어 있었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왜 주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부자의 세계관 속에는 그가 추구하는 안식과 평안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였습니다. 풍족하게 자신이 쓰고 남을 만큼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곳간도 있었겠죠. 쓰고 남는 것이 없었다면 곳간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쓰고 남을 만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곳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 큰 곳간을 지으려 했다는 것은 물건이, 재물이 쌓일수록 이 부자가 마음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더 큰 탐욕과 더 깊은 탐욕의 수렁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또 이 재물의 속성이죠.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벌써 한 대략 잡아도 35년 이전인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중고등학생들을 상담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민 사회의 가정들이 어떤가에 대해서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의 부모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처음 이민 와서는 남의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조금 돈을 모으면 어떡합니까? 은행에서 몰기지를 얻어서 빚을 내어서 자신들의 가게를 냅니다. 그리고 또 죽어라 하고 그 은행 빚을 갚으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또 조금 더 모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또 빚을 내어서 집을 삽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도 진 은행 빚을 또 갚기 위해서 죽어라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다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또 은행에서 론을 얻습니다. 더 형편이 좋아지면 더 큰 집으로, 더 나아지면 더 큰 좋은 차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좋은 것만 쫓아가다가 자신들의 삶을 누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러다가 아이들 교육에도 시간을 내지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애들한테는 필요하다는 거 있으면 다 사줍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다 니네들을 위해서 이민 와서 이렇게 고생한다 하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민 와서 고생하는 것은 알겠는데 자기들과 보내는 시간이 없고 자기들을 위하여 해주는 것은 그저 물질적인 것으로만 채워주고, 그리고 교회에 보내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애들의 삶이나 초기 이민사회, 우리 밴쿠버 이민사회는 그렇게 형성이 안 되었는데 이 미국 이민사회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끊임없는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중반에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 철학과 문학을 가르쳤던 이 기독교 사상가 중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소설도 많이 쓰고 영문학에 큰 영향을 끼치고 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평신도지만 또 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기독교 사상가로서 이렇게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표지판이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이 표지판에 몰두되어서 자신의 목적지를 잊고 살아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질이라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선물들, 그 표지판들을 붙들고 있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기보다는 이 표지판에 불과한 것들을 붙들고 거기에 몰두되어 그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느라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고 살아가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이 물질의 우상, 이 만몬의 우상을 섬기는 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물질에 있다거나 또 우리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풍요함이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안녕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신 표지판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적지, 그리고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없는 미래의 계획은 헛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 부자가 스스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어느 정도 쌓아뒀으니까 이제는 즐거움을 누리는 데서 만족을 얻어보자. 전도자가 했던 말이죠. 코엘렛이 정확히 똑같은 이런 삶의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자신이 쌓아둔 재물로 이제는 어떻게 즐기며 누릴까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오늘 밤이라도 거두시면 그의 재물이, 그의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서 2장 18절 이하에서 전도자, 즉 코엘렛이 한탄하며 고백한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나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죽고 나면 내 뒤에 이을 사람에게 남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수고해서 많은 재산을 얻고 또 많은 업적을 쌓았어도 그가 얻은 것을 누가 누린다는 것입니까?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의 수고라는 게 다 덧없고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11 테러,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건 때 쌍둥이 빌딩에 이제 새들어 있는 큰 기업에 다니던 어떤 회사원이 참 극적으로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인데, 다른 날과 똑같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 이제 막 집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신발끈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발끈을 다시 매주느라고 신발에 이제 끈을 껴서 매주고 나오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늦게 됐습니다. 항상 타던 시간에 전철을 타지 못하고 그 다음 전철을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5분 사이에 어떻게 된 겁니까?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늘 내 계획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내 생명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연처럼 일어난 작은 그 순간의 일까지도 누가 다스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참새 5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는 이 말씀을 오늘의 이 비유 속에 예수님께서 이미 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의 부자는 바로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많은 소출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과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는 것, 거기에 몰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이 악한 것입니까? 사람이 앞날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도들은 재물을 모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또 성도는 자신들의 앞날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는 않죠.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를 잘 고려해보고 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여 재물을 모으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은퇴하고 나서의 삶, 은퇴 계획도 여러분들이 하셨을 텐데 이 은퇴의 계획 속에도 또 은퇴의 삶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삶은 영원한 빈곤, 영원의 파산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구와 같다고요? 이 부자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곧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영혼의 파산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재물이 많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평안한 삶과 안식을 누리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그의 부요함이 재물과 그의 계획에만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물보다 하나님께 더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상급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고 자신의 기업이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이 땅에 그 많은 부를 소유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여기고 상급으로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앞서 전도자 코엘렛이 고백한 것처럼 그토록 수고하여 많은 재물을 모았어도 자신이 죽고 나면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모은 것을 쓰게 됩니다. 결국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것을 그토록 모은 것이 되고 마는데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을 쌓아두기 위하여 그토록 애쓰면서 정작 영원히 살아가야 할 저 천국에는 무엇을 쌓아두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가르침들 속에서 12장 33절과 34절에서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의 보화에만, 이 땅의 재물에만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 재물을 사용하고 모으는데 몰두되어 만몬의 우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보화를 바라보고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보화를 쌓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천국,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기보다는 천국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소위 돈 맛을 알면, 이 땅의 재물의 맛을 알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그토록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더 많은 소유가 자신을 더 안전하게, 더 평안하게 해주고 더 만족하게 해줄 것 같은 그 착각에 빠져서 만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리석은 자에게 주어진 재물, 부는 재앙이 되는 것이며,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진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잘 분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앞서 C.S. 루이스가 말씀한 것처럼 표지판을 붙들고 애지중지하느라 목적지를 잊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창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부동산, 즉 집이나 땅이나 건물에 있습니까? 혹은 은행에, 주식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의 창고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된 창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이 세상 창고도 가득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그 물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일을 위하여 이 세상 창고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가르치신 주님의 의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안식과 평안을 넉넉한 이 땅의 소유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데, 즉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올바로 설정하라는데 이 비유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으며 또 그 재물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무엇을 참된 평안과 안식이라고 믿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만일 오늘 밤 나를 불러가신다면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며 무엇을 또한 후회하며 떠나게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부요함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삶을 살고 있는가?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가운데 쌓은 재물이나 하나님 없이 이루려 하는 그 모든 계획은 전도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하늘 창고에 보화를 가득 쌓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우리 참빛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